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다같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민수기 이제 9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뒤에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상당히 제가 뒤로 갔어요. 1cm만 이렇게 뒤로 가도 느껴집니다. 사랑해서. 네.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23절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서 이들을 상상해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늘 하시는데 자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복종, 명령, 순종 이거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 말할 수 없어요. 사랑은 자유함이 있을 때, 자유의지가 있을 때 정말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유가 없는데 내 안에 자유의지가 없는데 사랑한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 본 일이 있습니까? 자유가 없는데 내가 사랑해. 누가 시켜서 너 지금 너 사랑한다 표현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아니면 레코드판에다가 사랑한다라고 녹음을 시켜서 이렇게 녹음해서 녹음하는 소리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는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자유를 다 빼앗아 놓고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군대도 그와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곳이 군대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도 이들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뭐가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였고 그들이 멈추면 멈췄고 허울링도 같이 나고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울링이 안 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거를 주시죠. 발냄새 나게 목사한테 발을 이렇게 대고 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에 의하여 인도함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데 그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저기 20절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였으며 아멘. 사모가 어려운 자리가 사모 자리가 어려운데요. 사모 자리가 왜 어렵냐면 마찬가지 평신도들 직분자들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도 어렵습니다. 그냥 목사님 하십시오. 근데 어려운데 다 똑같이 어려운데 사모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힘들게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질서를 통해서 머리라고 하는 그 머리를 남편이 했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쵸 예수죠. 근데 목사 했으니까 목사 해줘야죠. 근데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목사들아 이 말이죠. 그 목사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는데 참 그거를 많이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뭐가 좀 이렇게 어렵더라. 어려운 거를 느끼더라. 내가 신앙생활을 맨 처음에 시작해서 분명히 내가 시작할 때 한 2달 지나고 나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주님이 내가 너를 자유케 했다.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줬다. 내 아들로 말미암아 네 죄를 사했다. 그러니까 자유해라. 내가 너 구했다. 너 지옥까지 안 간다. 내가 너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분명히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는데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었던 순간이 지나고 한참 지나고 났는데도 그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 음성은 잘 들리지 않더라 이 말이죠. 잘 들리지 않고 이제 누구만 보이냐면 내 앞에 있는 직분자만 보이는 거야. 뭐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 직분자만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에 맞춰서 막 가겠죠. 근데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뭐만 들려요? 사람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뭘 듣기를 원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뭐에게 신경을 써요? 사람에게 신경을 쓰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법칙이에요.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참 그 음성을, 이 흥분과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듣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뭐가 가는 거냐면 이제 귀가 가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요? 영으로 받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을 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 음성이 전혀 나에게 말씀을 안 해요. 말씀이 안 하니까 되게 답답하죠. 그리고 이 답답함을 어떻게 풀 데가 없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주변의 사람들만 보는 거죠. 주변의 사람을 봤을 때 특별히 내 윗직분자를 보게 되는 거죠.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법칙인 거죠. 그게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이 넉넉히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직분자와 상관없이, 목회자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세라라고 하는 그 모세가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질서를 쫓아서,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쫓아서 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야, 네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라고 해서 주님의 음성을 준 것이 아닙니다. 전혀 질서와 상관없는, 흐름과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떠나서 이가 정말 그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목양을 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셨다 이 말이죠. 질서와 상관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엘리 제사장도 알고 사무엘도 압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었을 때,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봉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누구를 통해, 원래 누구한테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에게 있었을 때, 이 두 사람이 있었을 때 주님이 누구한테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사무엘한테 말씀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도 있고 누구도 있다고요? 사무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끼지 않고 사무엘한테 넉넉히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봉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자예요. 언제 동안? 평생 동안.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어떤 혈통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원을 해버렸어요. 서원을 해서 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질서가 있다 이 말이죠. 머리가 있다 이 말이죠. 흐름이 있어요. 그 질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부르지 않고 사무엘 직접 부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라고 하는 질서를 생각했을 때 그 질서와 전혀 배치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질서와 상관없는 그 흐름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근데 누가 못 들어요? 사무엘이 못 들어요. 주님은 넉넉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얘가 못 들으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시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엘리 제사장이 듣고 이제 주님께 가. 마지막 다음번에 네가 들리는 음성이 들으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해준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순종하였더니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 이 말이죠. 요게 흐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적으로 야 너 이리 와 해서 주님께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주님께서 쓰실 수 있어요. 넉넉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과정들보다 하나님께서 자꾸 질서라고 하는 그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있었을 때 그 구약이라고 하는 몽학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 나를 지식적으로라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나를 인도해 줬다 이 말이죠. 그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해 나가기를 원하느냐면 이 영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성경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100% 듣는 게 아니지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날은 말씀을 전혀 없고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다 끝나지요. 어떤 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자다가 끝나지 않습니까? 자다가 열심히 지난 밤에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래도 직분자니까 와갖고 이거 자리는 채워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지요.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냥 지나갈 때도 있더라 이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이죠. 이틀이든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성막에 그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어야 되고 떠나면 또 같이 떠나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는 자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 자유가 없는 그 질서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과거 구약에서는 그냥 뭐하면 순종하면 주님께서 오케이 했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 이제 떠나자 그러면 떠나면 너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자유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질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해서 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여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미 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 환경들 가운데 자유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육체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요. 목사 있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있죠. 직분자들이 있죠. 평신도 있죠. 어떤 공동체의 어떤 질서를 보면 그냥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와 여기가 다른 건 구약 백성과 우리가 지금 다른 건 무엇이냐면 그들은 뭐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성수의 강 성령이 한 번도 내주하신 일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그 가르쳐 주셨을 때에 이것을 그냥 넘기는데 요한복음 한번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뭐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언제라도 내가 성령을 모셨었던 증거는 방언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사도 신학에서 그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성령을 모신 사람은 뭐라는 사람? 방언을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모신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는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느냐 그분이 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때 주님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어. 빨리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어. 정말 이게 너무나 급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정말 막 열심히 기도해서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순간에 자기에게 평안이 밀려오더라. 평안이 밀려와서 그때 그 안에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주님께서 이미 일 처리하셨다. 해결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은 나에게 평안을 끼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생각나게 하시면 무엇이 따라오는 거예요? 평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끼치셨어. 그 평안을 끼치셨는데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환경적으로 해결이 되고 무엇인가 좋아졌고 범사에 형통했으니까 평안을 끼친다, 그런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평안이 되는 그 평안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 평안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이렇게 됐으니까,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더 범사에 형통해졌으니까, 형통한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평안을 취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당장 죽어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 아들 죽인 그 아들을 입양한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께서 그 자기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죽인 자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을 시킨다 이 말이죠. 환경적으로 뭔가 형통해서 좋아서 내가 평안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환경인데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내가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평안이 진정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 평안을 가져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김종훈 권사님 저기 얘기하다가 요즘 계시록 새벽기도 때 다 읽는데 계시록 읽으면서 막 환난 나오고 막 이렇게 오니까 그 환난 하니까 이제 막 첫째 부활해야 되고 이렇게 이게 휴거 돼야 되는데 막 휴거가 안 돼 갖고 막 이 땅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글의 법칙 혹시 아십니까? 어린 것들만 알아요. 신령한 분들은 하나도 몰라 그런 거. 김병만하고 이렇게 친구들 나와갖고 저 외지에 먹고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딱 떨어뜨려 놓고 어떻게 살아가나, 오지에서 살아가나, 먹을 거 잡고 옷 다 후질고 나고 씻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간간히 살아가면서 몇 박 며칠을 촬영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휴거 당하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이 땅에서 남아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환난을 통과할 때 어디 가서 뭐 먹고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는 그것 때문에 생각에 붙잡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붙잡혔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휴거를 걱정하고 대환란을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를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한마디 해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요 마디 했더니 그와 같은 근심과 걱정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뒤로 가는 거지요. 그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은 이 세상의 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주장해주면 나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차이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평안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날마다 먹을 것 가지고 걱정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차이와 우리의 차이는 평안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뭐만 봐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구름 기둥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뭐가 주장해 줘야 된다고? 말씀이 주장해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보여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나아갈 뿐이에요. 말씀을 듣는 이는 누구예요? 딱 한 사람 있죠.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그러니까 답답한 게 뭐냐면 따라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모세로만 졸졸졸졸 따라다닌다 이 말이죠. 민수기 9장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의 명령? 사람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사람은 뭐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모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남편을 잘못 만났어요. 아니죠? 남편을 잘 만났죠? 남편을 만나긴 만났는데 아비전토 친척을 부인하고 삶을 부인하고 자기 미래를 부인하고 자기의 가정을 부인하고 아비를 부인하고 이렇게 남편 하나를 잘못 만나갖고 결혼을 해갖고 목회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1:1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까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처럼 직접 대놓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존중히 여기신다고요?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넉넉히 우리에게 지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예언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넉넉히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무엇이 깨지면 질서가 깨지면 그 공동체는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2장인가요? 14장인가요? 미리암이 벌받은 이유가 있지요. 12장이죠. 12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6절 7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만 대면하냐? 모세만 선지자냐?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맞습니까?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시잖아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베드로서 말했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택함받은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그럼 저는요. 나도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오직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질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히 우리에게 각자에게 목사 무시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은 어디로 가고?
넉넉히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서란 말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주일 낮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양떼가 있는데 이 양떼가 양이 있는데 이 양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한 무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한 무리가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목자에게 있어야 되죠. 지금 요게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있고 지금 우리 밖에 있는 양인데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 밖에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 밖에 있는 나를 주님이 불러 모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불러서 모아 주시는 그 광경이 바로 한 무리가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한 무리가 되는 과정을 내가 한 무리가 돼야 된다. 이 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유형의 교회가 아닙니다. 뭐 저하고 눈싸움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요 한 무리는 뭐라고요?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진 공동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회중을 말을 해요. 믿는 자들이 모여져 있는 그 회중을 말을 해요. 두 사람도 상관없고 세 사람도 상관없고. 할렐루야. 네, 그게 회중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중이라고 하는 요 무리를 거쳐야만, 따라해 보세요. 거쳐야만 요거를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한 목자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뭘 무시를 안 하시니까? 질서를 무시하지 않으니까. 내 양이, 나라고 하는 이 양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한 목자라고는 마치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직접 계시를 해주신 것처럼 이 한 목자로 딱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예? 만약에 내가 사막에 혼자 살아. 예? 근데 천사가 와갖고 나에게 예수 믿으래. 그러면 머리가 곧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거죠. 무리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무리인 거예요. 나 혼자가 교회고 나 혼자가 무형의 교회인 거죠. 이건 아주 극히 일부의 열애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양이 한 무리로, 한 목자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은 요 한 무리라고 하는 과정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할 때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었죠? 누가 잠자고 있었어요? 예람이 나와요. 아니, 나오라고요. 여기 지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빨리 지우고 내려가. 저기 한번 봐. 유튜브 나와요 저기. 근데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말을 할 때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국에는 예수께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께 붙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교회 말을 할 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를 얘기를 했고, 두 번째를 뭘 말씀하셨습니까? 산집, 신령한 집과 산도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 말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그냥 말씀하십시오.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은수? 누가 말을 했어요? 운수가 왜 이렇게 많어?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예? 아니, 은수가 얘기하라고. 네가 운수야? 접붙임. 또 다른 거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예? 뭐래? 뿌리. 알았어, 뿌리 말해줬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 거. 신령한 집과 산돌에서는 뭐였습니까?
이 교회론을 잘 안 들어갔고 중국에만 있어갖고. 네, 그렇죠. 신령한 집과 산돌에서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포커스가? 예? 아니 너 조용해. 잘 안 들리잖아. 뭐라고요? 그래, 그 훈련. 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좀 이렇게 소리가 자꾸 나서 다음에 해주십시오. 훈련이란 말이죠. 훈련. 교회는 훈련소다 이 말이에요. 훈련소. 그래서 이 훈련할 때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따른다 요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 질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명령. 그다음에 뭐였습니까? 명령과 함께 순종이 있었죠. 이처럼 포도나무와 가지는 접붙임에서 마지막에 어디로 뭐가 나야 됩니까? 접붙임했으면 뭘 맺어야 되죠? 열매를 맺어야 되죠. 이 신령한 집과 산돌이 되었을 때 요것은 무엇이 됩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이거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요거는 이제 똑같이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 이제 뭐 거룩한 신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령한 집과 산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하고 이거 새 예루살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접붙임하고 열매라라고 하는 요 과정들이 무엇에서 말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말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신령한 집과 산돌은 무엇입니까? 이게 깎여져서 고난을 받아서 이게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그 제사장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하죠. 구원에 이르는 제사장을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질서를 통해서 명령과 순종이라는 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 세 가지에서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교회지요. 공통적인 건 당연히 교회입니다. 근데 요 세 가지가 나아가는 방향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예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자, 접붙임이라고 하는 이 접붙임을 너는 누구한테 할래? 이게 나한테 붙으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이. 그렇지요? 목사에게 붙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직분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몽학선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붙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붙으라고 하는 그 중간 과정이 뭐예요? 그 중간 과정이 교회인 거지요.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중간 과정이란 말이에요. 중간 과정. 이 신령한 집과 산들에서도 상합하고 연락한다고 그랬지요. 맞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서 그들과 상합하여 연락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연락되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한 무리라 이 말이죠. 이 사도들과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 한 무리 어떤 한 무리 교회라고 하는 한 무리가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는 것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 붙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붙고 선진들이 붙어서 그 다음에 내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중요한데 그 부분이 이 한 무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니까 질서를 초월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가지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 이렇게 붙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중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냐 아니면 우리가 자주 들었었던 이렇게 맺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가지라고 하는 이 중간가지 이 격가지들을 다 흘러나가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요게 뭐냐면 한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중간 과정이 무엇이라고요? 한 무리라고요. 중간 과정이.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아까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질서를 초월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직접 전지전능에 보여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질서, 한 무리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냥 모퉁이돌 대신 예수께 우리가 딱 붙었다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 그들과 상합하고 연락되어져서 신령한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서는 누구에게 붙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인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여기는 머릿돌이고 여기는 그 포도나무에게 붙어야 되고 여기는 뭐죠? 예? 머리잖아요. 머리에 붙어야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머리에 붙어야 되는데 그 머리한테 붙는데 중간 과정이 여기서는 뭐였어요? 몸이지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포도나무와 가지에서는 누가 예수님이세요?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그 한 무리는 중간에 있는 요 가지들이 한 무리라 이 말이에요. 이 신령한 집과 산돌에서는 누가 예수님이에요? 머릿돌. 신령한 집과 산돌에서는 누가 예수님이에요? 머릿돌이 되신단 말이에요.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령한 집에 거기가 시작이라 이 말이죠. 거기가 시작이 없으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이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한 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서는 우리가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머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몸 가운데 내가 붙어 있어야 누구에게 붙는 것이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자,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에서는 누구시냐? 그리고 그 한 무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에서는 뭐냐? 요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고 한 무리는 뭐냐? 시작. 짝을 지시서. 가위바위보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를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거기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긴 분만 들고 계십시오. 저를 이긴 분만. 아주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남겨놓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저를 이기신 분하고 비기신 분만 남아 계십시오. 자,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아이고 교회학교가 센데. 가위바위보. 네. 저를 이기신 분만 계속 들고 계십시오. 이기신 분하고 비기신 분만. 다시. 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6분. 가위바위보. 우리 권사님하고 신전. 이야, 이 큰일 났네. 자, 너도 남았습니까? 네. 자, 가위바위보. 자, 계속 갑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가위바위보. 2분. 가위바위보. 아야, 2분 다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죠? 너 나왔네. 조에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빨리. 자,
그리고 한번 여기서 말하면 테니까 한번 여기서 생각을 좀 하고 계십시오. 자, 우리 한번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머리는 예수님은 어딘지 포도나무와 가지 질문을 해주세요.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럼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그 한 무리는 가지. 중간 가지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질문해 주십시오. 신령하실까 산들에서 하늘의 예수님은 머리털입니다. 그리고 한무이는 주의 돌. 주위에 쌓여있는 돌. 맞아 한무리 한 목자. 세 번째 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글쎄 순간 몸. 몸. 한무리는 지체. 박수. 자, 어디를 바꿔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자,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지요. 그럼 한 무리는 중간 가지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중간 가지가 한 무리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집과 산돌에서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시고 거기서 한 무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라고 하는 거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 중간 과정을 겪어야만은 내가 누구에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한 무리는 우리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 그러니까 그래서 양과 한 무리와 여기서 그다음에 한 목자. 하나님은 우리 양떼를 부르셔서 이 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직접 붙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한 무리라고 하는 요 질서, 요 중간에 요 과정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말고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런 얘기를 듣는다 이 말이죠.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예수 이름을 모신 하나님의 지성소, 그 지성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무시하는 거예요? 요 한 무리라고 하는 중간 과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질서를 초월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때 이 한 무리라고 말을 할 때 이 한 무리는 단지 그냥 유형의 교회, 이런 지붕이 있고 벽돌이 있고 문짝이 있는 요런 유형의 교회를 이 한 무리가 아니라 요거는 뭐예요? 회중을 말을 합니다. 회중을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회중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입으로 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한 자들. 성령으로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것을 자기의 영혼이 깨달은 자들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고서는 이 한 무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갔고 목사님이 따라하는 대로 우리 회개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던 죄인입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무리 따라해도 무엇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함께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뭐를 말을 했다고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냥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세워진다 이 말이야. 성령이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을 말을 할 때 그냥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이거를 조금 이렇게 되면 이 안에 누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흐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붙어 있어. 우리가 가을이나 겨울 때 되면 이게 산에 올라가면 붙어 있는 가지들만 있죠. 붙어 있는 가지. 붙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 말고 붙어 있는 줄 알고 그 가지를 잡았는데
와사삭 부서지는 그런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붙어는 있는데, 붙어는 유형의 교회라고 하는 그 유형의 모습에 붙어는 있는데 뭐가 흐르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게 안 흐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요한복음 지난주에 10장에 말을 했을 때 이것이 흘러가는 그 과정이, 이 흘러가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붙어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누구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격가지가 그냥 이거 아무것도 그냥 딱 붙어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목사나 직분자들한테 잘 보이고 무엇인가 그 안에서 명예를 누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붙어만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것이 요 가지가 말이에요. 요 가지가 맨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썩은 가지로 그냥 딸랑 붙어 있을 것 같습니까? 껍데기만 그냥 붙어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성령으로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살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 안 흘러? 주님의 음성이 흐르지 않아. 말씀이 흐르지 않아. 진액이 흐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생명이다. 생명이 흐르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붙어만 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붙어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 나 예수께 붙었다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야. 유형의 교회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 지금 예수께 붙었다라고 말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반드시 포도나무와 가지에서도 이 진액이 흘러야 되고, 마찬가지고 신령한 집과 산돌에서도 붙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그것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머리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서 그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께 붙어서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붙어만 있으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 모습은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 흐르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돼요, 안 돼요? 처음부터 안 됩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과정을 겪게 만들어요. 한 무리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근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요거를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붙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방종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그가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회자가 지금 생판 모르는데, 목회자가 전혀 성령으로 하지 않는데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십니까? 안 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긴 있지만 그 질서라고 하는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야 된다? 한 목자에게 붙어야 된다. 예수에게 붙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예수님께 붙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 뭐에 붙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무리 안에 붙어야 된다는 말을 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요거를 주일날에 있는 요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단에서 잠깐 머뭇머뭇거렸었던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야 돼. 예수님이 종착역이야. 예수님께 붙어. 지금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요 한 무리라고 하는 이 한 무리를 자기의 목숨 다하여 순종하고 자기 목숨 다하여 존중하고 자기 목숨 다하여 헌신한 요 한 무리를 위해서 힘다하고 애쓰고 자기 삶을 다 바쳐서 이것을 얼마나 존중한 그 과정을 거친 사람만 요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한 무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치 그 모세가 두 팔 들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한 무리 하나님께서 질서를 초월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한 무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충성을 다하면서 이것을 해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이었거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무리에 있는 이 과정이 어떤 사람은 3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어떠한 순간이 와도 어떠한 환경이 와도 요거를 내가 끝까지 붙들고 내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이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과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본 사람만 이제 한 목자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아직 안 되어 봤으면 아직 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요 과정들을, 이 한 무리를 어떠한 환경이 와도 내가 이 한 무리라고 하는 요 무리 속에서 내가 몸부림치며 주님을 사랑하리라라고 하는 그 과정들. 근데 이 한 무리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이 한 목자로 넘어가는 요 과정, 이 한 목자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기서 교만한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를 절대 못 나갑니다. 자기가 정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고 있어, 열심을 다해 순종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위적으로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깨진 박이에요. 여기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로 넘어갈 때 한 무리에서 한 목자에게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주일날 말씀에 뭐였습니까?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여기서 이제 네 번째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누구시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세요. 한 무리는 우리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양떼가 해야 될 것, 한 무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네 생각인지 네 감정인지 그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보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실패를 겪어보기도 하고, 그러한 깨졌다 부서졌다 또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계속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어, 이것은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어, 그렇게 분별되어져 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자꾸 붙어가는 것입니까? 주님께 붙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지금까지 내 감정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러는 과정이 여기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무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제는 그 전 세계에 이것이 한 무리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본을, 전 지구를 보면 이거 아메리카도 있을 것이고, 여기 아시아도 있을 것이고, 유럽도 있을 것이고, 여기 오세아니도 있을 것이고, 하면 북극 남극에도 있을 것이라 이 말이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님의 양떼들이 한 무리인 것이지요. 이 한 무리가 단지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게 한 무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한 무리는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 딱 모여서 그게 한 무리가 되는 것이고, 한 세대 전에, 두 세대 전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 이후로부터 주를 믿는 자들, 그렇게 아까 좀 전에 말을 하고 있었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함께 세워져서 지금까지 세워졌었던 그 모든 크리스찬들이 한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한 무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 결국은 한 무리가 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소리를 들어.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사모가 늘 우리 사모님이 힘들었었던 이유가 아니 저쪽으로 가래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음성을 듣지 못했거든요. 질서를 통해서 우선 목사한테 주고 목사는 한 주님이 이렇게 하래.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들었으면 이해하고 내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니까 갔더니 잠깐 있다가 이틀 있다 말고 또 가래. 뭐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자기한테는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이 안 됐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가랍니다. 근데 자기는 안 들었어. 들은 적이 없어. 자기가 직접 들었으면 막 기쁘고 즐거워서 막 사무엘처럼 막 그렇게 열심히 사역할 것인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한테 듣고 또 들은 사람한테 또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가기는 가는데 뭔가 믿음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지만 무슨 행사를 끝나고 나면 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이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이 사람까지. 근데 나는 잘 안 보여.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윗선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나한테는 너무 크게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인정하니까 감사가 되고 인정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는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고백이 안 나오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듯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괴로웠다 이 말이죠. 아마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도 여기 안에서 막 하고 싶은데 여기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그 기쁨에 그 맛을 아는데 그것이 어떤 맛인지 내가 아는데 근데 내가 어떤 행사를 끝나고 나서 무엇인가를 말을 하려고 할 때 여기서 안 나오고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기쁨이 없어요. 뭔가 고백은 하고 간증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내 안에서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힘들더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목사들은 머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들은 주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음성을 주셨을 때는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전진하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또 한 텀 지나서 듣기 때문에 이게 긴가민가 하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가면서 무엇을 존중하냐면 이 한 무리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잘 안 들려. 희미한 것 같아. 근데도 불구하고 요 과정을 내가 정말 존중하면서 누구에게 붙기 위하여? 한 목자에게 붙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붙기 위해서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으려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새 예루살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주님께 붙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예수님께 붙은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맨날 듣는 게 맞다? 들리다?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아까 민수기 9장 21절에 22절에도 말한 것처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저는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맨 처음에 예수 믿고 2개월 있다가 혼자 회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그때 한번 들었고
이제 그때는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셨어. 내가 그게 들렸어. 나 사랑한다고.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줬다고. 그 음성을 직접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 한 3년 4년 가까이 아무런 그냥 깨닫는 건 있죠. 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졌어. 이 깨달아진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오늘 말씀을 내게 은혜가 됐다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내가 그냥 깨달은 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깨달은 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질서를 통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그런 기쁨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 뭔가 힘들더라 이 말이죠. 그러다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서 2003년도에 개척을 해서 딱 개척하고 나서 한 9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선거 외곽에 있다가 컨테이너에 있다가 선거 읍내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확 주시는데 이거네 또 그러더라 이 말이죠. 그 맨 처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개척을 해서 주님이 이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갭이 상당했습니다. 그 중간 동안 깨달은 건 있습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 주는 말씀들은 중간에 많습니다. 근데 정말 이 주님께서 무엇일까? 이게 갔다가 180도 확 돌리고 갔다가 90도 확 돌려버리는 그런 환경들은 그 순간에 그때 경험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 음성들이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셔. 나는 들으면서 가는데 뒤쫓아가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되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수련회 준비하시지만 전사님 힘들지만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배 타고 갈 거예요? 그럼 배 타고 가세요. 월요일 날부터 할 거예요? 그럼 월요일 날부터 하세요. 일요일 날부터 할까요? 그럼 일요일 날부터 하세요. 내가 한마디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들어. 주님께 깨달아. 내가 한마디 해주면 그러니까 저는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주님께 비빌 언덕이 있지요. 저는 비빌 언덕이 없어요. 주님 내 위에 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주님께만 비빌 언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비빌 언덕이 제가 있거든요. 내가 실수해도 목사님 있으니까 내가 뭐 잠깐 뭐 해도 목사님 이렇게 고쳐주겠지. 하나님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힘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인드를 이해를 해야 돼요. 목회자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하러 가라고? 주님의 음성 들으라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이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서 주님을 정말 내가 지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계속 지금 버벅대는 요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거 마음 가운데 정말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 겸손해야 돼. 이제 목사 없어도 나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 그런 싸가지 결과가 안 나오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저주입니다. 그건 끝난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한 번, 두 번 들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것을 무시해버리는 순간에는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서 순종을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말을 할 때 여러분 로고스가 중요합니까? 레마가 중요합니까? 레마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레마가 중요하다. 이 울타리 안에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 울타리 안에 있으라고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울타리 안에. 이 울타리 떠나지 말고 이 울타리를 지켜야 네가 이리 때 가운데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로고스로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래서 내가 여기 안에 있었다 이 말이죠. 이 한 무리라라고 하는 이 펜스 안에 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뭐가 왔어요? 레마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과정 거기서 중요했었던 거 무엇이냐면 이제 나는 이 유영의 교회라고 하는 그 유영의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새 땅, 거룩한 신부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젠 한 목자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단지 유영의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한 무리라라고 하는 예수께 접붙임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지로 이어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매번 듣는 것이지만, 매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영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거기서 뼈저리게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건 내가 한번 실수도 해봐야 됩니다. 부서져 봐야 됩니다. 그 부서짐 통해서, 깨짐 통해서 정말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사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파일럿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20억 투자하고 30억 투자하는 거. 그런다라고 하는데 주님의 제자들 키우는 데 있어서 이거 무엇을 키우냐 이 말이에요. 지금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그것을 제자 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누구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과의 사귐을 갖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 예배를 많이 참석하는 사람, 이게 맞아요. 그래야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래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겸손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제자는 유영의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서든지 그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유영의 교회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자기가 지금 유영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유영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붙어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주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우리가 신천지라고 하는 그 신천지에 미혹돼서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놈들이 쓰는 술수 가운데서는 보통 한 5명에서 7팀 한 조를 짜갖고 한 사람을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커피숍에서 잠깐 만나고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잠깐 만나고, 근데 얘네들은 계획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온갖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꿰려고 5명에서 7명이 이 조를 짜서 그렇게 만납니다. 우연처럼 만나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놈들이 쓰는 술수 가운데서는 나는 주님의 어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계시를 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당신을 보호하니까 혹시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내 눈에 당신이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맞느냐? 무엇에 근거해서 말을 합니까? 지들 정보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보를 이미 다 수집한 상황에서 당신에게 자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녀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뭘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보니까 당신 영혼이 그렇더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 넘어가죠.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주님은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누구의 종이에요? 저 사람의 종인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붙어야 될 사람이에요? 주님께 붙어야 될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그 당신이 한 말이 진짜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지요. 오늘도 오전에 기도하면서 이제 홍콩에 사역이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을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한번 구경이라도 바람 좀 쐬보려고 내 마음은 그래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한번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요. 어떻게?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비행기 값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니네 둘은 안 보내. 니네 둘은 안 보낸다고. 좀 정신을 차리고 들어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비행기 값은 얼마고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해본다. 주님 해본다. 그렇게 해보고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아직 때가 일러, 아직 아니야, 좀만 더 기다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그게 둘 다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다 공급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주시고 하자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세계를 누비면서 어디를 다니면서 다 필요한 거 다 보고 배우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혼적으로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이나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다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이 지금 당장 가장 원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확실히 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아직 접붙임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아직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좀만 더 하자.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더라 이 말이죠. 내 마음은 정말 해주고 싶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잠깐 기다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들 가운데서 저놈이 나한테 말하고 누가 나에게 말하고 뭔가를 말을 했어도 내가 뭐 해봐야 돼? 다시 무릎 꿇어봐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붙어야 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붙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해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붙는 거예요? 한 목자에게 붙는 것입니다. 이 목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양이라고 하는 이 양이 한 무리에게 붙어서 한 목자에게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 양이라고 하는 이 양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 육체로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한 무리를 단지 유형의 교회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이 한 목자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기업가, 사장,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이 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종교거든요. 우리 태권도 학원 지나다 보면 애들을 보면서 이야, 뭘로 보입니까? 수표로, 뭐 돈으로, 현금 5만 원짜리, 쟤는 15만 원짜리, 쟤는 10만 원짜리. 야, 애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네, 다 돈. 이렇게 보잖아요. 한 300명 되면 이거 금방 한 10만 원만 해도 한 3천만 원짜리들이네 다. 그렇게 본다 이 말이죠. 뭘로 안 보고? 영혼으로 안 보고. 근데 이 양이 육신으로 보인다면 당신은 이 양 한 무리, 이 한 무리가 유형의 교회고 이거 기업이라 생각해서 이 한 목자가 기업가인, 기업을 하고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종교고, 이 양이 무엇으로 보여야 돼요? 영혼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 한 무리는 그럼 무엇으로 보여야 될까요? 무형의 교회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 새 예루살렘으로 보여야 되고, 이 한 목자는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다면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직분자들, 우리 목사님이 그거 아니야, 우리 교회가 아니야, 주님의 교회라고 말을 해야 되고, 정말 목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 거기서 머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냥 우리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양떼가 영혼으로 보이지 않고 육신으로 보인다면 이 한 목자에게 당신이 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하다. 이 양떼가 무엇으로 보여야 돼요? 영혼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무리가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신부고 한 무리다라고 하는 그것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한 목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였다. 신령한 집과 산돌에서는 머릿돌이 예수님이셨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서 예수님은 머리셨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도 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사건 목자, 결국은 다 결과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 중간 단계가 뭐예요? 한 무리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 붙는 과정들 가운데서 이 한 무리라라고 하는 이 한 무리를 정말 요 과정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요 한 무리 안에서, 요 안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들어야 될 분이 있고 여기를 들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 사실을 들어야 될 분이 있고, 지금 한 무리 안에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거 유형의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무형의 교회에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들어야 될 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파악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확실히 붙어, 이 한 목자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에베소서 한번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께 붙은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돼 있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확실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한 무리라고 하는 이 한 무리를 존중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간사한 유혹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자가 있고 젖을 먹은 자가 있다 이 말이죠. 너희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힘들 시간, 고난의 시간, 깎아져야 될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을 거쳐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께 붙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었다면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이 안에서 예수님께 붙었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는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음성이에요. 음성. 지금 주님의 음성이냐 아니면 원수가 갖다 주는 말이냐, 요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들이 체질이 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을 보며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갈 때, 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야. 지금 저 목사를 뒤따라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마인드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거 과거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지금 질서를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완전 박살나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보라고. 타치를 전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딱 들었다라고 해서 한 번, 두 번 들었다라고 해서 한 무리라라고 하는 질서를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영혼이 큰 상처를 당합니다.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그렇게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마지막에 원하셨던 그 열매를 여러분 내시길 바라고, 신령한 집과 산돌에서 그렇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주시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서 주님의 신부로 결과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는 한 목자에게 확실히 있는, 목자에게 붙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것이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을 정말 이해하고 성령으로 듣는 자들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예수입니다. 결과가 예수예요. 오직 예수께 붙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신령한 지부에 될 수 있는 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할 수 있는 나 영혼 되게 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